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소서. 성령님 조명하셔서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 마음판에 안착되고 또 그 말씀을 추적할 수 있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를 교회 안에 이단적 가르침, 즉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이 아니라 왜곡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을 생각과 마음을 왜곡하게 했고, 그래서 바른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잘못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방탕, 또 정욕대로 행함, 돈을 사랑함. 그러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사람에게만 인기를 영합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지도자와 또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끼어 있는 어찌 보면 섞인 무리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의 형제 유다는 일반으로 받은 복음, 즉 동일한 한 복음, 한 성령, 한 주님, 그죠? 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어떤 그 복음의 그 보편성을 그 교회에게 이야기함으로 같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롭게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걸 인지한 거죠. 유다서는 굉장히 짧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굉장히 짧게 한번 경고를 하고 지금 당장 빨리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 상고했듯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이 유다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실은 이 지금 유다서를 보고 있는 1차 독자가 어떤 상황인지 사실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건 그때 초대교회의 상황이 오늘날보다 더 못하다라고는 생각 안 듭니다. 그죠? 오늘날이 더 혼란스러우면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더 떠나 있었던 시대이지 않겠어요? 사도가 없는 시대인데 사도적 가르침이 잘못 왜곡되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가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힘써 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즉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육에 속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자신을 복종시키는 선한 양심이 없고, 꼭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또 그게 죄인지도 인식했어도 그것이 죄책감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욕대로 행한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한다라고 유다서 1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과장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들은 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그 욕망들을, 그 정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유다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 거야. 그냥 복음을 안다, 예수를 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정욕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분열. 즉 교회를 혼란케 한다는 것이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당짓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없는 자들의, 또 그 없는 자들로 인한 교회 안에 있는 싸움들이다라고 유다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혼란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했는데,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4가지 정도로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시죠? 즉 구약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과 같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반석은 반드시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앞쪽에 구약을 생각나게 하고 신약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선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믿음 위에 너희가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싸울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도구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선 그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 우리를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음이 성숙해야겠죠. 성장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돼 있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 그러므로 너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듯 그 말씀을 사모해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는 거죠. 즉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을 볼 때 수건을 쓴 것처럼 그 구약을 봐서 그 구약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너희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그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구약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지더라.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 즉 뭐요? 구약을 우리는 봐요. 성경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 이것이 사도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 설교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선 말씀에 기반된 그 담대함,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을 통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며 삽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며 살고 자신이 행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게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영적 승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던가요? 가는 곳마다 넘어지지 않던가요? 상황에 떠밀려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던가요? 애굽에서 그 바로가 두려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던가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지만 그 십자가, 그 두려운 십자가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던가요?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다윗을,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또 찾아가시고 마침내 다시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도와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교회 안에 상황 속에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마음이 강팍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 주님의 국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국률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는 건 종말론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입성하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성장하여 마침내 영화로운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학부를 다닐 때, 감리교회 학부를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최종적인 심판, 이제 우리가 모든 인생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대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설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행함으로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또 요한복음엔 3장에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정작 진짜로 진짜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 행함으로 심판을 달아본다면 그게 어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행함이란 많은 행함이 아니라 사랑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사랑. 그것도 말장난이지. 그 사랑이 뭔데? 사도 바울이 사랑을 뭐라고 하던가요? 형제를 보고 추워하는 사람 보고 더워라 더워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 옷을 입혀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실천까지가 사랑 아니던가요? 그래, 행함 아니에요. 도대체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거냔 말이죠. 왜 그렇게 가르치나 봤더니 웨슬리가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칭의를 두 가지 칭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 칭의지만 최종적인 칭의는 행함으로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국률이 없다면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어찌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사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나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 선이라는 건 바로 영화롭게까지 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미리 아신 자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점도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을 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완성을 그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담는 상태인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성경은 로마서 8장 뭐라고 써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왜죠? 이미 하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작정적 미래라고 하는 문법으로 사용해요. 즉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건 반드시 100% 반드시 될 거예요. 200%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작정적 미래라고 하는데, 즉 그렇게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모든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통일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린 빌바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반드시 그 선, 즉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은 뭐 하셨대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더 좋은 것, 그 어떤 걸 주시지 않겠는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몸을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지금도 승천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확증을 우리는 갖고 있죠. 구원의 완성, 종말론적인 구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요,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은혜요,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도 은혜요. 그것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네, 난 이런 걸 경험했네라고 감히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 더욱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국류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국류를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이 국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겨라. 너희가 그 국률 안에 살고 그 국률 안에 완성되고 그 국률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너희 공동체 안에 의심이 있는 자들, 어찌 보면 악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의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 국률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지금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의심하고 의심이 없다는 건 분열을 일으키고, 또 의심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과는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가? 그러면 그들을 국률이 여기라. 이게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자격이 없고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타인의 무지함과 악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점 신앙이 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잘못들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 저도 육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제 철이 들었나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면 제 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냥 걔한테 화가 나지만 그걸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일 때 내가 철이 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엄마 엄청 힘들었겠네. 야, 나도 저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국률이 여겨져요. 왜냐면 내 모습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 아준이,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막 우리 아들을 막 혼내면 내가 혼나는 것 같아. 나를 혼내키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죠. 저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좀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들 안에, 교회 안에 뭔가 죄가 보이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걸 그냥 덮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신령한 너희는, 이거는 그냥 초신자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령한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막 승질에 못 느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에 휩싸여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에 휩싸여 그 사람에게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이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행동을 할 때,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연약한 행동을 보일 때 그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의심하는 자들, 왜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질병과 계속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신앙인이고 겉으로는 모든 성경을 다 섭렵하듯이 보이고 행동도 거룩해 보이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무지한 자다.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너는 영적 소경이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 중에 탑 클래스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간혹 사내들인 공의회니까.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금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고 너희들이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가?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줄을 몰라서 그런다. 왜냐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이다. 그 사단의 권세가 너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니고데모의 어떤 그 상태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8장에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건 지금 뭔가 사단의 권세가 너를 가로막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9장에 뭔 얘기하죠? 예수님이 갑자기 실로암에 가서 소경을 눈을 떠주게 하는 장면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진흙으로 막 눈이겨서 너는 실로암의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럼 네 눈이 보일 거야. 그랬단 말이야. 이 사람은 믿음도 없었어요, 사실은. 주여, 내가 주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진리교로 씻으라 그랬더니 진짜 막 희미하게 보여. 아직 완벽하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여.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왜 안식일인데 왜 눈 떴어? 참 모진 사람들이죠. 아니, 소경이 평생 소경이었던 사가 그 은혜로 눈이 떠졌는데 그래 거기다 대고 너는 왜 안식일인데 눈 떴냐? 웃긴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 과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가 이러지 않고 누군지 몰랐던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뭘 하더니 실로암 가서 물 해서 했더니 눈이 떠졌다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꼭 우리 구원과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눈 뜬 게 아니라 우리는 앞을 못 봤는데 주님이 그냥 오셔갖고 그냥 눈을 뜨게 했다고요. 눈을 뜨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알아봤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이제 내가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 복음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화롭게까지 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게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눈을 완전하게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합니다. 바리새인 보고, 니들 소경이다. 선생, 우리는 한 번도 눈을 감은 적이 없어. 왜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 그러니까 니들은 본다고 하니까 니들이 안 보는 자고 소경이고, 저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보는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진짜 천국을 보는 사람은 영적 파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자요, 총명이 없는 자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볼 수가 없는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보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눈이 뜬 사람이요. 그러면 누구에게 눈 뜨라고 강요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해서 이걸 못 알아듣냐고 누가 감히 누구에게 지적을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해줬고, 그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답답하죠. 화가 날 때도 있죠.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 대순진리회를 상담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막 화가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못 알아먹어.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니까 애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가의 가장 큰 이 은사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화는 나지만 그 앞에서 웃어야 돼. 괜찮아 얘야.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불쌍히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내가 저랬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았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나갔습니까? 내가 저랬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서 그 의심을 거쳐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긍휼로 그를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왜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띠를 두르고 나가서 전도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전도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 한 날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전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오순절 성령 충만하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평생 앉아있었던 안진뱅이를 왜 이렇게 세웠냐고요. 돈과 금이 없으니까 그거 대신 이렇게 세운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마땅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사람이 그 앉아있는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평생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이름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필요를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 긍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필요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 끌어들여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에 있어서 목적은 항상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단 말입니다. 너는 사람 낚는 그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배를 수리공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단 말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신앙이요,
망가진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처음으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제 친구랑 둘이 그냥 봉투채 사례금을 딱 받은 대로 11조 딱 떼고 봉투채 들고 그냥 부산으로 가버렸어. 그때 뭐 봉투채 들고 가봤자 뭐 금방 씁니다. 그때는 그걸 들고 이제 둘이 이제 그때는 뭐 내비 이런 것도 없을 텐데 부산을 딱 갔는데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막 갔더니 거기 부산대학교가 딱 있길래 거기서 영화 봤죠. 부산 가서 그때 봤던 게 실미도. 근데 그때 실미도를 봤는데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김일성의 목을 따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한 목적을 위해서 다 모여들었죠. 뭐 죽을 뻔했던 어떤 사형순이 뭐니 다 모여들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적은 하나였어요. 북한에 가는 겁니다. 가서 김일성의 목을 따는 거예요. 김일성을 제거하는 그걸로 다 훈련했고 그것만 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만 하면 자신에겐 자유가 생긴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사명감으로 진짜로 살아왔던 환경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입니까? 게다가 죄수들을 모여놓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기 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목적 하나로 어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죠. 이게 교회 공동체 같은 거 아니에요? 오합지졸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실무도로 없애버려라 이거요. 이제는 북한 가는 북파 공작원을 만들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실미도에 있어서 그 실력 있고 하나 됐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족구도 하고 흐지부지 그냥 놀기도 합니다. 편하죠. 훈련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칼 던지기나 하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그 안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밤에 일탈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옵니다. 왜 그러죠?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두는 전투함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에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장 23절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먹어도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게 더럽히는 거다. 그러나 그걸 먹어도 된다고 하여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양심이 뭔가 해서 꺼려서 나를 정죄하는 어떤 마음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 어떻게 하라? 먹는 거 포기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의 싸움이 아니라 베스트 웨이를 찾는 사람이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 내가 이 사람 앞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 내가 이런 판단과 이런 선택하는 게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게 진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유익한가? 또 우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걸 생각하며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억울하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에요? 편하다면 십자가가 아니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좀 구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고 아무렇지나 먹는다고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니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 정죄 주지 말라. 우상 숭배 나한테 주다니. 어이 더러운 놈.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예의를 봐서 먹으면 어때? 이 사람 어때? 불신자인데 그냥 먹어주라는 거예요. 괜찮다. 술 먹지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어떻게 하라? 먹지 마라. 그냥 모든 선택의 패턴이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는가.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래서 회사 때 쉬는 시간에 성경 보고 신우회 조성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회사 때 성경 보는 거 덮고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신우회 조성할 때 차라리 좀 더 쉬세요. 에너지를 쌓으세요. 그리고는 평소의 모든 삶 속에서 나보다 남을 더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손해를 보며 살아야 되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선전하시겠습니까?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좀 믿음이 없던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전도의 사명 가운데 산다면 힘들어도 주님이 그 일을 통해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렇게 위로를 주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었는데 오늘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 그 연약한 자와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잘해주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자비와 긍휼과, 그래서 그 악한 것들도 그냥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균형을 잡죠. 용서해. 그걸 좀 이해해 줘. 비판하지 마 라고 하지만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감이라. 그러나 거룩함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죠. 유다서 1장 23절 22절부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 그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그가 영혼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를 통하여 또 성장하는 거예요. 또 그를 통해 우리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러나 그 죄와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육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그 죄성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러니까 그가 짓는 죄와 그가 짓는 잘못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 이게 참 어렵지만 뭔가 이 사람이 잘못을 저서 죄를 범했어요.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과 죄는 그 옷까지도 우리는 경계하고 미워해야 되고 그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를 향한 긍휼은 놓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것은 그 죄가 있지만 주님의 진노를 사는 죄가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누구를 볼 때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거기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빨리 거기서 건져져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긍휼히 여기라. 그러나 그 육체로 더럽히는 것은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는 긍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가 우리를 통하여 성장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들의 죄와 그러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며 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영혼 구원 말하는 거 아닌가 알죠? 성화되라.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라는 거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미워하는 걸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긍휼히 여기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직면하시고 힘들어도 그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살아내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어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긍휼이 있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또 의심이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주장하시사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있게 싸우되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동료들이며 함께 성장해야 되며 함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알아. 그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